오늘은 이제 네 번째, 총 13번째 항목 중에서 네 번째 항목, 성령님에 관한 믿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는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같이 거룩한 인격체이시며 그 두 분과 동일한 본성을 가지신 분으로서 창조의 역사에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오순절 이후부터 모든 신자들 안에 거하신다.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시며 그분 안에서만 참된 경배와 섬김이 이루어진다. 그분은 결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성도들 중 가장 연약한 자도 무시하지 않으신다. 성령님은 자신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증언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요 믿음 위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이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삼일체 하나님의 이제 한 인격체이시고요. 구약 성경에 100여 회, 신약 성경에 261회 이렇게 등장합니다. 성령님은 두 말씀을 이제 증언하고 계시는데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증언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스스로를 증언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영화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입니다. 어떤 집회에 가셔서 성령님 자꾸 높이고 있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가지 사역을 증언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는 창조 사역을 증언하시고요. 두 번째는 구속 사역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 어떤 영향력, 선한 영향력이나 이런 에너지가 아니에요. 기운이 아니라 인격체, 살아계신 인격체이십니다. 인격체의 특징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있는데요. 성령님은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계신 겁니다. 지성을 갖고 계세요. 생각하시고요. 또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감성을 갖고 계시는데 슬퍼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세요. 어떤 판단하고 결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바나바와 사도행전을 보시면 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구별하라고 명령하시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쪽에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 선포하지 못하시도록 막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성령님은 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추신 살아계신 인격체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하나님이세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과 본성을 가지신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계시는데요. 영원하시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세요. 무소부재. 성령님을 떠나서 우리는 어느 곳도 우리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39편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네, 7절에서 12절이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혹은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아침의 날개들을 취하여 바다 맨 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내가 말하기를 어둠이 반드시 나를 덮으리라 할지라도 밤조차 나를 두르는 빛이 되리이다. 예, 주의 영을 떠나서 이제 어디 곳도 우리가 피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함과 사랑과 은혜와 진리를 이제 가지신 분이 되시겠습니다. 성령님의 호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성령님의 호칭, 주의 영, 예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 이외에도 다양한 이름으로 이제 호칭이 불려지고 있는데요. 요 앞절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 단어만.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호칭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큰 특징은 성령님 자신을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언하고 계시고요,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보시게 되면 창조 사역에 관여를 하셨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관여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고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을 아름답게 다듬고 마무리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성경 사역을 또 관여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계시하시고 드러내시고 영감하시고 이게 기록하게 하시고 또 조명하시고 이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관련된 사역을 진행하셨어요. 성막을 만들게 하고 대언자를 보내고 또 환란기와 천년왕국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역, 성육신 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사역에 관여하셨습니다. 수택해 하셨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권능을 주셨고 또 부활하게끔 이렇게 성령님은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을 위해서 잠시 동안 이렇게 임했다가 이렇게 떠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손과 사울 같은 경우에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역,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가 이렇게 떠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오순절 이후에는 신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토록 내주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과 신약 시대의 성령님의 사역이 틀리신 점이 되겠습니다. 신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영원토록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에 대한 사역을 또 관여하고 계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복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시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이 죄의 정의를 살펴보시게 되면 여러가지 불법한 일과 부도덕한 일이 죄예요. 근본적인 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냉장고가 전원 코드에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음식이 상하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 전원이 분리된 상태가 바로 죄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아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 책망을 해주시는데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의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의 어떤 선행으로, 자신의 어떤 구제사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람의 노력들은 누더기 조각과 같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공로가 되겠습니다. 단번 속죄, 우리의 그 사람의 죄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제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그 의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계신데요, 이 심판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 마귀의 따르는 삶, 그것을 책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들은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가고 있는 최종 정착지에 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있는 분이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관련된 사역을 또 하고 계시는데요. 성도들과 관련된 사역,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회개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5가지 사역이 이렇게 일어나요. 이것은 느끼는 부분은 아닙니다. 느낄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느낄 수 있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느끼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구원받는 순간에 이 일을 이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5가지 일을 진행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중생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중생은 무엇이냐면 죽었던 영을 다시 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죽어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었던 영을 탁 쳐서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쾌큰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죽었던 영을 살아있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의 영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예수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그 위치가 지금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영의 위치가 어디로 가 있냐면 예수님 안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이 일을 진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는 사역을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을 다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 일을 본능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 들어오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령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자 안으로 들어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을 예수님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일을 성령님께서 진행하시는 겁니다. 네 번째는 봉인 사역을 하신대. 봉인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편지를 쓰고서 이제 풀로 붙여서 도장을 빵 찍는 게 이제 봉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집어 넣으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도장을 빵 찍어가지고 아무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지 못하도록, 더 이상 마귀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도장을 꽝 집어넣는 작업이 봉인 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번째 사역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나서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했죠. 그 성령 하나님을 채우시는 사역을 하는 거예요. 채우시는 사역. 예,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이라는 얘기 들어서 보았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거하면 거할수록 우리의 모든 이 지배권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면 내어드릴수록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의 이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지 아니하고 육신에게 드리게 되면 성령님은 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드는 겁니다. 동일한 성령님이시지만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도 하고 또 줄어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5번째 사역, 채우시는 사역은 소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의 이런 그 욕구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 소실이 돼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은 계속 우리가 간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여기 성령 침례, 이 성령 침례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례적인 사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례적인 사건이고요. 성령 충만은 계속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육신에 거할수록 성령님의 이 충만 사역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채워질 수 있도록 계속 은혜 안에 거할 필요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시면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성화 사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게 태어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를 이렇게 태어나고 부모님의 보호 아래서 이렇게 성장해 나가잖아요. 성장이. 그래서 아기만 낳고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죽어요. 죽어. 예, 사산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어린아이가 부모의 품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으로 이르게 되는데 이 일을 누가 감당하시냐면 성령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성화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성령님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된 사역을 또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성령님은 여기에 보시면 우주적 교회가 나오고 지역 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저희는 우주적 교회도 믿고 지역 교회도 믿습니다. 두 가지를 다 믿어요. 성경에 두 가지 개념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주적 교회만 믿으시는 분들이 있고요. 어떤 분은 지역 교회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교회는 우주적 교회, 지역 교회 다 믿는 거예요. 특히 영어 표현으로 볼 때 이 복수, 교회들 이렇게 나와 있으면 지역 교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치, 그래서 교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뭐 100% 같은 건 아니지만 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고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우주적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우주적 교회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교회입니다. 하늘 위에 있는 교회고요. 이 우주적 교회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로 다 구성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 또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사람들까지 다 총망라한 이 구원받은 사람의 총집합체가 바로 우주적 교회요, 예수님의 몸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몸은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처소로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건축물을 만들 때 이렇게 건축물의 뼈대가 이렇게 딱딱 맞춰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그 온전한 몸으로 이제 형성되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시면 지역 교회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교회가 대부분 95% 이상은 지역 교회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빌립보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지역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한 지역, 한 장소에서 이제 보이는 교회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역 교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쁨 침례 교회도 지역 교회예요. 지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겨두신 교회예요. 이 우주적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흠이 없는 교회예요. 그러나 이 지역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구원받지 않은 사람도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불완전한 교회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와 섬김의 이제 근원이 되고 있고요. 선교 사역을 또 진행하시고요.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 설교자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경고를 해주시는, 책망을 해주시는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서 누구라고 지칭을 안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찔림받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시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적 선물을 교회에게 주십니다. 영적 선물을 교회에 주셔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렇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주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신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아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각종 영적 선물들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요, 최소한 이 많은 영적 선물들이 있는데 최소한 하나 이상의 선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선물, 이 모든 영적 선물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이 뭐냐? 이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 선물의 종류를 보면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에베소서 4장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총 18가지의 그 선물이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보면 표적 선물과 청지기 선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 선물은 7가지인데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주었다가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 선물이 이제 되겠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선물인데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사도, 대원, 기적, 병고침, 타원어, 방언이죠. 포역, 통역, 지식 이러한 것은 표적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요. 지금 현 시대에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지기 선물이 있어요. 11가지인데요. 이 청지기 선물 11가지는 지금 현재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지는 그 선물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혜, 명분별, 주는 것, 권면, 섬김, 긍휼, 다스림, 믿음, 가르침, 복음 선포자, 목사 겸 교사는 이게 지금도 유효한 우리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자, 성령님의 선물들 이제 계속 살펴볼 텐데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성령님의 선물들은 내가 받고 싶습니다, 간절하게 내가 주십시오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 성령께서 자신의 뜻대로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나눠주는 것이지 이 받는 사람이 내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영적 선물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선물들을 우리가 대할 때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이 영적 선물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선물이 없는 사람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가지고 있는 사람을 또 탐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선물들은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교회를 세우는데 특별히 이 선물들은 나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주는 쪽으로 우리가 사용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령님의 열매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라 이런 이제 성경 기록은 나오지만 성령님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니, 맺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창조물들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신자들에게도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이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세상에 죽어야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 열매 맺는 그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우리 신자들이 예수님 안에 거할수록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열매가 있는데요. 이것은 외적인 열매와 내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외적인 열매는 전도의 열매, 혼을 이제 구원하는 열매가 되겠고요. 내적인 열매는 성품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의 성품이 이제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모든 열매를 이제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사과나무에 이제 과수원이 있습니다. 과수원.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는데요. 이게 잘못 제가 적었네요. 사과나무에 과수원이 있는 게 아니라 과수원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18개의 사과가 있어요. 18개의 사과. 이거 성령님의 선물들은 복수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이 18개의 사과 중에서 몇 개의 사과를 이렇게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18개의 사과를 다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몇 개를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역시 과수원에 또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송이가 있는데 11개의 포도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거예요. 11개의 포도송이.
그래서 성령님의 선물들은 복수로 되어 있고요. 성령님의 열매는 단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제 11개의 포도송이가 이제 달려 있는 포도송이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선물들은 우리가 몇 개를 우리가 받게 되지만 성령님의 열매는 우리가 다 맺어야 된다. 다 맺어야 되는 겁니다. 11개의 성품의 열매를 다 맺어야 돼요. 그 중에 선택을 해서 뭐 난 사랑의 열매만 맺을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골고루 다 맺어야 될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선물에 대해서는 다 가지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욕심꾸러기예요. 그 중에서 성도들을 내가 세우기에 가장 적합한 열매만 내가 받아서 활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님은 모든 권능의 원천이 되십니다.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요, 참된 경배와 섬김을 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차 레일로 생각하시면요, 성령님은 열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레일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이렇게 운행하시게 됩니다. 이 레일 밖에서 운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레일 위에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기도로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처소로 이렇게 지어져 가도록 성령님은 이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의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혼란이 또 많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제 방언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방언에 대한 부분을 좀 시간이 좀 지났긴 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이란 무엇인가? 이제 개역 성경에는 방언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 흠정역 성경에는 타 언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는 tongue, 그래서 혀라고 하는 뜻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어로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고요. 가장 근접한 해석이 이제 외국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국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이 타언어, 이 외국어, 이 방언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였다. 그 당시 이 방언을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는데요, 그 방언을 거기에 몰려 있었던 수많은 유대인들,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각자 자기 모국어로 이렇게 알아들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언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님이 이제 강림하셨죠. 성령님이 강림하셨는데 그 표적으로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어의 기원을 살펴보시게 되면 바벨탑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데,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민족들과 언어의 기원이 생겼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그 언어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을 통해서 전해진 내용이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렇게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큰 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되었음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언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유대인들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불려졌고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방언을 주신 목적은 특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서 이 방언을 이 오순절날 그 성전 주변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이제 방언에 대해서 오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방언을 하늘의 언어다, 천사들의 언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 아닙니다. 하늘의 언어 아니에요. 천사들의 언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 침례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침례의 증거, 성령 침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례적 사건으로 말씀드렸어요. 이례적 사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는 거예요. 성령 침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건 단 한 번 일어나는 사건인데요, 대부분 그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 침례, 구원받은 증거로서 이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구원받았어요. 방언했습니까? 방언 안 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았어요. 방언했습니까? 안 했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언을 하지 않았던 성경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장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방언해야 돼. 방언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은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2장 30절을 읽어보시면 다 방언하는 사람 이겠느냐, 다 사도 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 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다 방언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방언은 사도들의 표적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들의 표적으로서 마가복음 16장 14절부터 18절 말씀해 보시게 되면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른다 이렇게 말씀해서 믿는 자들에게 따라야 될 표적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 마귀들을 내쫓으며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 표적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방언을 믿는 사람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방언만 할 게 아니라 마귀도 쫓아야 되고요. 뱀들을 집어 올려야 돼. 이 뱀은 독사입니다. 독사를 집어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독약도 한번 먹어봐야 되는 거예요. 방언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독약도 먹는 것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한 가지만 우리가 취사선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냐면 우리가 아픈 사람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러나 이 내용은 뭐냐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즉시로 그 사람이 낫는다는 거예요. 즉시로. 그러면 지금 병원이 필요 없는 거죠. 이 사람들이 다 가서 병든 사람 다 고쳐주면 되는 거예요. 다 고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도들의 표적으로서 일시적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영구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과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은혜의 복음이 선포가 되는 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주신 표적이라는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신 표적이 아니라 이 과도기 상황,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냐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을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대한 이 방언의 기록을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이제 방언에 대한 기록이 쭉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제 방언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들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언어로 알아들었습니다. 외국어가 이제 외국어로 방언이 이루어졌고요. 특별히 12사도들이 이제 방언을 했습니다. 거기에 모이는 120명이 다 방언한 게 아니에요. 12명의 사도들이 이제 방언을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죠.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지방에서 사마리아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렇게 성령을 받았으나 방언을 했다고 하는 기록이 여기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았지만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구원받았지만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을 가서 보시게 되면 고넬료 집안이 이제 구원받는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은 100% 유대인이었어요. 100% 유대인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을 이렇게 표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전환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이 전환점인 시점에서 여기에서도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에 있었던 그 방언 현상이 똑같은 방언이 여기에서도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또 이제 방언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침례자 요한들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하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이 기록을 쭉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침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이제 일행들이 바울에게 찾아왔는데 성령님이 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침례 요한 시대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성령님을 받게 되면서 표적으로 또 방언이 등장하고 있는 이런 이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타오너가 어떤 특별한 과도기 이 상황에서 이 특별한 그 표적으로서 주어졌다 하는 사실을 사도행전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이 이제 많은 것이 바로 이제 고린도서가 되겠어요. 고린도서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방언은 특별히 이제 논란의 구절이 없습니다. 논란의 구절이 없는데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의 기록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지금 이제 있는 내용인데요. 고린도전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방언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각종 영적 선물이 쭉 나오면서요, 영적 선물을 주신 목적이 이렇게 쭉 나열이 됩니다. 그러면서 주신 목적이 뭐냐면 모두가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영적 선물을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런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요. 13절, 8절에 13절에 가시게 되면 성령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일이 이제 생겨났다 이렇게 하면서 이 영적 선물들을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다양한 지체,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듯이 다양한 영적 선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28절부터 30절까지는 우리 지체들이 각 다 다른 것처럼 똑같은 이런 영적 선물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양한 선물을 가지고 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 타워들로 말하겠느냐, 이제 요 구절만 제가 이제 인용을 했지만 모두가 사도이겠느냐, 모두가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모두가 같은 영적 선물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마지막 절에 보시면 가장 좋은 영적 선물을 사모하라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좋은 영적 선물, 여러 가지 이 영적 선물을 나열했지만 그 중에서 우리 성도들이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영적 선물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영적 선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으로 가서요. 14장에 가서 1절에 보시면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타언어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 계시 받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대언이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달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대언입니다. 이것을 사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타언어로 이제 보면 타언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 안에서 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영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 영 안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3절 4절로 가서 보시면 알지 못하는 말, 타언어는 자기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희경아 컴퓨터를 좀 가져올래? 컴퓨터.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예,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그러면 이제 내 과시가 되고 자기 과시가 되는 거죠. 예, 내 과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언어, 알지 못하는 말은 나는 세울지 모르겠지만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방언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항구 도시였다 보니까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필요가 있었어요. 특별한 상황에서 이 방언이 고린도 교회에 허용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에는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타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 표적을 가지고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경종을 주시기 위해서 방언이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방언보다는 방언도 필요했지만 특별히 대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고요. 7절부터 9절까지는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말들은 허공을 치는 말에 불과하다. 그리고 10절부터 11절 알아듣지 못하는 말은 야만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이제 좀 약간 혼란을 주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이제 방언기도 하시는 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요 한 구절을 붙들고서 이제 열심히 이제 그 방언을 해야 된다 이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기도하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나의 이해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제
나의 영이 이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방언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의 영은 기도하거니와. 그리고 2절 말씀에서도 보면 영 안에서 말한다는 내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영 안에서.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 보시면 대문자 스피릿이 아니라 소문자 스피릿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이기 때문에 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자기 영의 역사로 이제 방언으로 기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역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영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놓여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요.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놓이지 않았을 때에는 썸씽이 들어온다는 게 썸씽이 들어와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악한 영의 역사가 내 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조심하게 하나님의 영적 성물은 조심히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마구잡이로 막 사용해야 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언을 통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되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잘못된 상태에 있을 때는 악한 영에 휩쓸릴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알아듣는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내 영이 반듯하지 못하면 엉뚱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나도 알아듣지 못하고 상대방도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면서 내 영이 반듯하지 않고 있다면 어떤 말이 나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9절까지는 만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는 5마디의 대언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방언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리고 20절에서 22절에 보시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을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기록에서 분명하게 믿지 않는 유대인들, 당시에 이 초세기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이 상황에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으로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부터 40절까지 이 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사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23절 25절 모두가 타 언어로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이 미쳤다고 얘기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다른 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이 교회를 왔을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 웬 깨구리 소리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사람들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조심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26절부터 32절까지 보시면 방언을 하되 차례대로 통역을 또 동반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통역 없이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통역을 반드시 대동해야 돼. 그래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말이 아니라 분명한 외국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외국어로 얘기할 때에는 이 통역자가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미국 사람이 와서 막 썰라썰라고 설교하고 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러면 옆에 통역자를 대동해서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라 이제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4절부터 35절까지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그 교회에서는 여자는 절대 교회에 와서는 이제 말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방언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방언에 대한 얘기를 자꾸 엉뚱한 데 적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 34절 35절은 여자들에게 방언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지금 이제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지방에서는 이방 신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사제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주의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이제 특별히 집어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4장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40절 고린도전서 14장 40절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질서 있게 할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세요. 그래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질서 있고 품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리가 딱 어떤 모임이나 단체에 가서 봤을 때, 참 질서가 있구나, 품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끔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이제 왜 방언이 이렇게 지금 그 방언에 대해서 특별히 기록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항구 도시로 외국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무역이 지금 이게 성행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타원어가 굉장히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미국 말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포르투갈 사람에게 복음 전하려면 포르투갈 말이 필요한 거예요. 한국말로 아무리 복음을 아주 그 멋지게 설명을 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이제 필요했던 것이고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전도를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문물의 교환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런 지식이라든가 영적 성물들이 굉장히 풍부했던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반면에 문제가 또 끊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시게 되면 파당이 있었고 음행이 있었고 소송이 있었고 이혼 여러 가지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있었습니다. 신약 교리가 세워지기 전에 이 과도기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과도기의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도기의 상황을 기록한 이 성경들을 읽을 때 주의 깊게 읽으셔야 돼요. 과도기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대표적인 성경이 뭐냐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을 때는 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신약 교리로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구약과 신약의 과도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이 또 과도기의 내용을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사도행전이 과도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신약교회의 교리로 100%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부분이 사도행전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시 이 고린도 전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서도 과도기의 교회를 지금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됐나요? 고린도 전서가 먼저 기록됐나요? 당연히 고린도 전서가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에 그 전도됐던 내용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다면 고린도 교회의 내용이 여기 사도행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보다 고린도 전서가 먼저 앞서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이 시점에는 아직 이 에베소서라든가 또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이 서신서가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적용되었던 이 부분은 신약 교회의 표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도기의 내용을 많이 좀 이제 집어넣고 있다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고린도 전서를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의 방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의 방언. 오늘날 이제 많은 교회에서 이제 방언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대부분의 말들이 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본인도 모르고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그리고 이 방언을 이렇게 하는 장면을 녹화를 해서 이제 언어적인 특징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언어적 요소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 언어를 이렇게 녹화를 해서 살펴보게 되면 그 특징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방언을 녹화를 했을 때 살펴보았을 때 무의미한 소리가 반복된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소리가 탁탁탁탁탁탁 반복하는 음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주장도 맞지 않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 사람들에게 대화한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천사의 말을 해주고 통역자를 붙여가지고 사람에게 전해준 기록이 전혀 없어요. 항상 모든 천사들은 사람이 사용하는 그 말로,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렇게 전달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 방언이요, 이방 종교에서 나타나는 동일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만트라 기법이라고 하는 건데요, 반복적인 단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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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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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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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렇게 자꾸 밥도 안 먹고요, 물도 안 마시고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말이 꼬여요. 예, 혀가 꼬여가지고 이상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예, 한번 시도 한번 해보세요.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계속 반복해 보면 말이 랄랄랄랄랄랄랄랄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방언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만트라 기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방언의 유입 수단을 살펴보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다 주셨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학습 방언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학습 방언. 지금 얘기한 대로 밥도 주지 않고 물도 주지 않고 잠도 안 재우면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을 또 이상한 음악 막 이렇게 또 음악을 틀어주고 하면서 막 이제 꽝꽝꽝꽝 거리면은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이상한 소리가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학습 방언이 거의 90% 이상 이제 여기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악한 영에 의한 방언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에 의한 내 영이 이제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내가 바른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도 이것이 이상한 말이 나갈 수가 있는 건데, 나도 알아듣지 못해요. 듣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해요. 어떤 말이 나갈지 누가 알아요? 예, 하나님만이 알고 있다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할 겁니까? 지옥 가서 확인할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리고 기도의 몰입으로 혀가 풀리는 현상이 이제 있다는 거예요. 예. 이거 시험해 보셔도 돼요. 집에 가서. 예. 주무시지 마시고 계속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이런 황홀감 속에 우리가 이게 빠져 들어가면서 이상한 이 신비적인 내용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대 방언은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통해서 주어졌다기보다는 어떤 이런 교육을 통해서, 또 어떤 분위기를 통한 이런 현상으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설사 하나님의 은사로 우리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고린도전서에 기록된 대로 주의 깊게 이렇게 통역자를 붙여서 질서 있게 품위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규정조차도 지금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유입이 됐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동의하시는 분도 계시고 동의하지 않는 분도 이제 계실 텐데, 우리는 동의하는 분들로만 같이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같이 우리가 생활할 수가 없어요. 예. 방언이라고 그러는데 방언입니다. 방언. 예, 방언은 성령님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인정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주셨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방언을 통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가 됐습니다. 학습하지 않았던 이 언어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그리고 이 방언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 표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방언은 선포한 말씀,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이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방언을 주셨다는 겁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낯선 언어였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외국어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방언은 말하는 사람도 몰라요, 듣는 사람도 몰라요. 성경에 있는 방언은 말하는 사람은 몰랐지만 듣는 사람은 분명하게 이해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방언으로 하나님의 크신 일과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지금도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언어로 참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언어를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성령님의 이 뜻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그들의 언어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믿고 있어요. 그리고 방언을 사용할 때는 다수가 동시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수가 사용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봐도 미쳤다고 보는데, 믿는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더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서대로 하여야 하며 반드시 통역자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고 있는 반언은 알지 못하는 이런 이상한 이 말이 아니라 외국어로 이해하는 것이 이제 타당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알지 못하는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경계심을 갖고 주의 깊게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분별해서 받아들일 필요가 있음을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성령님에 관한 믿음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